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6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나는 나로 잠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니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오늘 주에 보신 대로 또 우리 성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교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멋쟁이, 예수쟁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멋쟁이는 예수쟁이다. 멋쟁이는 예수쟁이다. 많이 시작하신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쟁이는 멋쟁이여야 한다. 예수쟁이는 멋쟁이여야 한다. 예. 여러분은 멋쟁이십니까? 멋쟁이라는 말은 그 속에 미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쟁이 그러면 무슨 사치나 하고 겉모양이나 칠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멋쟁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멋쟁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멋이라고 하는 말을, 아름답다, 멋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멋쟁이다 할 때는 정말 참으로 훌륭한 예수쟁이다, 예수를 잘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장 멋있는 딸, 가장 예수쟁이의 아버지, 그분을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나온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한 사람인 입다의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데려오고 해서 데려온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여호수아가 대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생을 다 마치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잘못된 족속들의, 이방 족속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못된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종살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때는 20년 동안, 어떤 때는 4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이방 족속들의 종로서 살게 되는 그들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신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도자가 바로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사.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거의 한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때였는데 거의 한 13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다스릴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그들이 살만하게 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고 고생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450년 동안 그런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입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사사가 되는 장면인데 원래 이 입다는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형들은 친형이 아니죠. 자기는 기생 출신이고 자기 형들이 둘이 있는데 그 본처에서 난 두 아들들 성장하다 보니까 입다가 조금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사람이 달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형들이 입다 장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입다를 추방시켜버립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추방을 해서 입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머니를 헤어지게 되고 슬픈 세월을 쫓겨나서 돕다라는 땅으로 가서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특별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해서 큰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침략하게 되고 못 살게 되게 되니까 이 입다의 형이었던 두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쫓겨난 그 입다가 꽤 장성해서 훌륭한 장수로 잘 성장한 것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가서 저 돕당에 있는 입다를 데려와서 우리의 장수로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지난날의 생활에 사사들이 일을 도와가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입다를 데려다가 우리의 장수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입다가 있는 독당에 가서 입다를 만납니다. 입다야, 우리가 지난날은 널 잘 모르고 우리 집안에서 너를 추방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다시 이 집안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할 때 괘씸스럽거든요. 언젠가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내더니 오늘은 너희들이 아쉬우니까 나를 데리러 왔느냐. 정말 너희들이 진정코 나를 너희들이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데리러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아주 간청을 해서 입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그들의 사사로 제5대 사사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사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노예를 삼으려고 돌아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저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기고 이 백성들이 종살이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암몬 족속들을 쳐물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승승장구해서 계산가를 부르고 집에 돌아갈 때에 맨 먼저 찾아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제가 잡아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입다가. 그러니까 오직 하면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잘못된 조석들에게 노예생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 족속들을 쳐 죽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키웠고 저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서원의 기도가 바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간절한 소망에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대장수가 되어서 나아가서 그들을 암몬 족속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들이 사는 20개 성을 완전히 다 정복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으로 다 암몬 족속을 이기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계산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와 누군가가 나를 환영할까 하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어떤 짐승이 나올런지, 아니면 어떤 종살이 하는 사람이 나올런지, 어떤 여자가 나올런지, 남자가 나올런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산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플싸 자기 딸아이가 문안동료 자기 딸아이가 아버지를 환영하고 속옷치면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내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동물, 다른 짐승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내 딸이 나를 환영한단 말인가. 여기 참담하다 그랬어요. 참담하다. 참혹할 참자입니다. 물 출렁거리는 담자입니다. 그냥 막 물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참혹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다가 하는 말이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괴롭다. 왜 괴로워요? 자기 딸 문안동료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이거 참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걱정하지 마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약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암몬 족속들 다 쳐 이기게 했으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 딸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딸이야말로 정말 멋진 딸이다. 멋쟁이 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고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얼마나 곱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 앞에 제 번제로 드리게 될 터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친구들과 함께 저 산에 가서
내 죽음을 슬퍼하고 오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입다 아버지가 그래라. 네 원대로 가서 내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있다가 오라. 그래서 이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산에 가서 자기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친구들과 한 잘 지내다가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지경에 처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 나 사정 와서 죽을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친구들과 마음껏 애통하고 잘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슬퍼하고 애곡하고 했다는 말씀이 여기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말씀하는 걸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이지 않고 번제로 드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딸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성경 어떤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시작해서 많은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두 사환과 함께 나무를, 번제를 드릴 나무를 다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환들과 나귀를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는 땔감은 가지고 가시면서 왜 재물은 없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너는 따라 올라오기만 해.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내 아들까지 나를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나를 따르고 순종했는지 내가 알만하다. 됐어 하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저쪽에 있는 염소를 바라보게 되고 염소를 잡아서 거기 번제로 드렸던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입다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이삭을 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아끼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고 무남동녀인 내 사랑하는 딸인데 차마 하나님께서 내 딸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하겠느냐 하고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생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다 제사를 제댔는데 사람을 잡아서까지 내 딸을 잡아서까지 번제로 드리려 하랴.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어떻게 했든지 그 말을 제재하고 용서하고 내 딸을 살리도록 하리라 하는 기대가 컸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입다가 자기 딸이 산에 가서 통곡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그래 혹시 그가 아니라 통곡하는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거둬라 그만두어라 하고 하시지 아니할까. 그런 소망감에서도 자기 딸을 유예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어쩌면 아마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이 장면을 조금 망각하고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또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사사는 분명히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입다야말로 정말 멋쟁이 하나님의 참된 사사였다. 자기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끝까지 자기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독생 귀한 딸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면 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사사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가를 우리가 감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하고 사랑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너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 파리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리로가 지금 이제 74주년인가요? 금년이? 그런데 저는 그 파리로를 생각하면요. 이 일제 잔재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36년 동안 압박할 때 정말 그 을사보호조약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한일 합방이 되어버린 그 이후부터 36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잔악하고 포악한 그러한 그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참 무서웠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신사참배, 신사, 아마데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그 신사를 참여하고 절하고 숭배하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압했던 그러한 참담하게 많이 순교를 당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 참담하게 죽었던 우리 목사님 중에 목사가 우리 주기철 목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원래 경남 사람이에요. 경남 창원 사람인데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넷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조만식 박사가 하는 그 정주 교회에서 그 오산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 가서 그 조만식 박사의 많은 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희전문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함령을 많이 받고 목사를 지원해서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제 경남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산정현 교회 가서 목양할 때 가장 일제 탄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에서 딱 목적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복을 내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화를 미치게 해야겠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일본 관원들이 압제를 하고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탄압을 하니까 평양신학교 이하 모든 목사들이 절비하게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 절에도 좋다. 그래서 총회장으로부터서 모든 목사들이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신사참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많은 가정에다가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가정마다 신사참배에 절하게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주기철 목사에게 와가지고 당신도 빨리 손들고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고 굶김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도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절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 사모님도 훌륭해요. 안지모 사모라는 훌륭한 사모님. 당신은 어떻게 했든지 신사참배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참고 이기고 고문당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죽을 직전까지 되면서도 초회장에 와서 그렇게 공갈을 치고 노회장에 와서 그렇게 공갈을 치고 모든 목사들이 와서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해 그래야 살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당신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심 있는 목사들이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결국은 감옥에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1943년 5월 13일에 그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 사모님은 얼마나 멋쟁입니까? 얼마나 예수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살이 할 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외로운 일, 답답한 일, 험한 일, 어떤 경우에 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런 길을
편히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서원할 때 서원을 함부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서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서원해 놓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참된 멋쟁이는 예수쟁이여야 한다. 함부로 소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6.25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8.15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했습니다. 6.25 때 거의 김일성이가 확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물밀듯이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낙동강 경남 지역만 조금 남았지 거의 남한까지 일체를 다 점령했을 때 미국의 부스리먼 대통령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인천에 가서 상륙작전을 해서 모로 쳐 들어가고 밑에서 경남에서부터 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김일성 도단을 물리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노 그랬어요. 이건 5초 문제 일도 승산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지 마라. 절대 안 된 일이다. 하고 아주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피난을 가가지고 저 진해에 가서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고 하니까 좋소! 그렇게 하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언제 하렵니까?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 있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 그 시내에서 이윤영 목사라고 그때는 그 나이 많은 이윤영 목사가 목회할 그 이윤영 목사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그랬어요. 이 목사, 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일주 동안 기도합시다.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그때 나원영 음악가 그를 시켜가지고 나원영 집사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멋있는 하나님 찬양가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원영 음악가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요도 많이 짓고 우리 가곡을 많이 지었습니까? 여기서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라.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한 노래가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고 지어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입니다. 이다 나오죠. 우리 참 이승만 박사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지 모릅니다. 나원영 음악가가 이 노래를 이제 찬양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가르쳐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 교회가 찬양으로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여호와는 얼마나 애타게 불렀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메가다가 인천 작전을 할 때 꼭 성공해서 저 북한 적 그리스도 김일성 집단을 물리치게 승리해서 대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거의 한 48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목회 가장 중심 목표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라남도 보성읍교회에 18세 고등학교 3년생으로서 찬양대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노래를 조금 잘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보성읍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조선대학교 음악 교수인 임홍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주일마다 내려와가지고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찬양대 가르쳐가지고 주일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18살째 고등학교 3학년 쪽에 이제 찬양대에 들어가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 임 교수가 그래요. 창수야, 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 알지? 교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한번 오늘 예배 볼 적에 특창을 한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18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보성읍교회 찬양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보성읍교회가 석조공으로서 참 예쁘고 한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참 예쁜 교회예요. 진실로 사람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죠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요 멋쟁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인지 모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미가 넘치는 우주를 창조하신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술적인 하나님이시고 예술미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가서 세상에 가서 견딜만 하겠느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야, 내가 가도 되겠느냐? 네가 가서 견딜 수 있겠느냐? 내가 가야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를 잘 섬기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 기도입니까? 그리고는 손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옷 한 벌로도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찢기움 당하시고 심장의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김창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니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 멋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멋쟁이가 아니면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쟁이는 멋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같이, 이승만 대통령같이, 나은영 집사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처럼, 입다의 아름다운 멋쟁이 딸처럼 예수쟁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